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님의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귀로만 듣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심령으로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다 함께 큰 은혜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심령이 굉장히 기쁩니다. 아주 즐겁습니다. 사실 3년 반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음향이었거든요. 증거되는 말씀이 그 메시지가 올바로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져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무척 안타까웠는데 최근에 어느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목사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 그러시기에 뭔데요? 그랬더니 음향기기가 좀 바뀌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때 성령께서도 더 정확하게 듣는 이들의 심령 속에서 일하실 텐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때맞춰 참 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님이 그런 감동을 주셨는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기쁘고 반갑고 참으로 고맙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집사님 무척 시간 되고 그러나 분주하고 아마 바빴을 거예요. 저는 택시 전도한다는 핑계로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는데 헌신한 믿음의 종과 함께 둘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제가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이 시설하는 데 드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식사 제공이라든가 별도의 어떤 여비까지들을 챙겨주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부터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을 바로 깨닫고 그 진리 가운데 들어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역사는 결코 제한받지 않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일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강단에 올라오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송내 열방교회가 이곳에 온 지 벌써 3년 8개월이거든요. 3년 8개월인데 교회 안에 이렇게 변화가 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송내 열방교회가 어떤 모양이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요? 들어보질 못했으니까. 그래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 아무 가치 없다. 이런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인물, 사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어머니의 사랑 그러면 누구나 다 공감을 했어요.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건강도 돌아보지 않고 모든 것을 그야말로 바치는 어머니의 사랑. 심지어 혹한 속에서 어머니는 얼어 죽었는데 그 분 속에 있는 어린아이는 살아 있었다라는 그런 참 귀한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날 시대가 너무 정말 사악해진 것 같아요. 사악해져도 이렇게까지 사악해질 수 있는가?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은 늘 똑같을 줄 알았는데 요즘에는 자기 몸에서 나온 어린 자식을 죽이기도 하고 유기하기도 하고 이런 끔찍한 세상이 되었다는 것이 참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있잖아요. 세상이 마치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더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 절대 하나님께서는 외면치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의 위력을 믿기 때문에 중보기도 부탁을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시대를 보면 예전에는 교통법규를 어기는 사람은 거의 다 남자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반반 아니 그 이상 여자가 더 교통법규를 더 많이 위반을 해요. 꼬리 물기 하는 사람 보면요 뒤에 붙어있는 사람은 거의 다 여자 운전자일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제 눈에만 그렇게 띄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 4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었어요. 분명히 신호등 파란 신호기 때문에 갔는데 빨간 신호로 바뀌었는데 옆 차선에서 그냥 그대로 돌진한 거예요. 위반하고. 제가 40년 이상 운전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 사고로 끝났지 갑자기 핸들을 꺾어가지고 정면으로 만약 부딪혔다면 옆좌석에 있던 그 아주머니 아들은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스마트폰 보느라고 문자 보느라고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그걸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질주한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개인 택시 기사더라고요. 와서 사죄를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오늘날 예전엔 여자 그러면 마음이 여리고 부드럽고 이런 것을 떠올렸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최근에 있었던 그 살인사건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큰 캐리어에다가 그 시신을 넣어가지고 옮기기까지 하는 그 당장이 어디서 나왔는지 온순하게 그만큼 인간들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세월이 갈수록 무서운 사회로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 믿으려고 해도요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100% 보장될 수 없는 믿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 행하리라. 성령의 감동 감화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악한 시대로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올바른 가치관만 갖게 되면요 이 사회는 훨씬 더 살기 좋은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정말 강권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자는 겁니다. 정말로 솔직한 고백을 하자는 겁니다. 어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먼 길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딸이 흉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기대하고 그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냥 믿고 왔는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대답은 전혀 예상 밖이었어요. 한마디로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2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을 향하여 하신 그 말씀은 너 바로 개다. 너는 개 같은 인생이다.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거 절대 마땅치 않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실망했을 거예요. 낙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 고쳐지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포기를 했을 겁니다. 제 길로 바로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아주 나쁜 소문을 퍼뜨려 주셨을 겁니다. 믿고 갔더니 기대하고 갔더니 세상에 개 취급하더라. 아마 그랬을지도 모를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은 전혀 일반적인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28절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아멘. 이 여인의 고백이 참 겸손한 고백이다. 이렇게 아마 다들 동의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겸손한 척하고 하는 고백이 아니고 이것은 실상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의 삶이 개와 다를 바가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비단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이 개와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할 때 구원의 길은 활짝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정말 가져야만 돼요. 성경에 보니까 개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도 나타내고 있지만 예레미야서 17장 9절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알리오마는 이 여인은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본인이 깨달았다는 거죠. 그야말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바로 내 마음이구나. 인간의 마음이구나. 오늘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위선 떨고 있거든요. 대다수가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그들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적지 않게 분포되어 있다는 것 아마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폐부를 살펴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면 이 여인처럼 헬라인의 수로보니게 족속 이 여인처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민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개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주님 우리한테도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백입니다. 귀신 들린 어린딸이 치유되기를 바라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는데 그 마음을 짓밟아버리는 예수님을 오해할 수 있었으나 그 주님의 말씀이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은혜 받을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을 받습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찔림이 있을 때 엉뚱한 반응이 나타나요. 대적자로 나타나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것처럼. 근데 은혜 받을 사람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고백처럼 내가 어찌할꼬 어찌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은 완전히 개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개의 특성이 뭐지요? 개의 특성 가운데 그 주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잠언서 26장 11절 시작.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회개자의 한자가 뭐죠? 뉘우칠 회자가 고칠 개자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인들 중에 대다수가 회만 해요. 회개가 아니고 뉘우치고 그것만 반복한다고요. 온전한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더 입혀진다는 사실이에요. 주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부흥회 때 시큰 울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일주일도 못 돼요. 똑같은 죄와 허물을 반복하고 있는 그들이 바로 개잖아요. 자기가 토한 것을 도로 찾는 동물 중에 대표적인 동물이 개거든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결단하고 사모하면. 근데 그 결단과 내 마음을 내가 보장을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내 믿음을 보증해 주시는 그런 삶.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거든요.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합디다마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과속 카메라 딱 눈에 띄면 다 브레이크 다 밟아요. 근데 내 안에 와 계신 성령 하나님 인지를 못해요. 무시해버려요. 그분을 의식하지 못해요. 늘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히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조금씩 달라지다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주님을 쏙 빼닮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더딥혀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사모하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말자는 겁니다. 개들에게 던지면 닿지 않다, 이 말씀에 대해서 아니 내가 개란 말입니까? 항변하지 않아요.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그분은 절대로 오판하지 않아요. 오진하지 않아요. 그분의 진단은 100% 정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언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노아가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대 사람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인이라는 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체라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먼저 비춰봐야 돼요. 613가지 그 하나님의 크고 작은 계명과 율법에 나를 비춰봤을 때 저촉되지 않는 게 없잖아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욱더 율법을 강화시키잖아요. 도적질 안 해도 30만 가져도 이미 도적질한 거다.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 라가 그렇게 말하면 이면 살인한 자다. 주님이 그렇게 일러주신 이유가 뭐죠? 의인인 척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죠. 그러면 너희까지도 내가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얼마나 오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관점에서 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주도된 내가 주장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믿음이 아니라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감화하시는 대로 순복하며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냐 거기에 따라 그 결과는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거든요. 늘 예배 때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한 귀로 들어왔다 한 귀로 그냥 흘러나가는 그런 경우 없잖아 많이 있거든요. 똑같은 메시지가 선포되는 같은 공간에 있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체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그 말씀과 동떨어지고 무관한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 가운데 미련함은요 절구에다 넣고 공이로 찌어도 그 미련함이 벗겨지지 않는 데잖아요. 교만도 마찬가지고 어리석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4년 전에 정말 이름까지 계명하는 그 은혜가 더딥혀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처럼 교만한 사람 없었고요. 나처럼 잘난 척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가치관의 변화거든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말씀의 핵심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만 세상을 보던 그 시각이 택시 연설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고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 관점이 바뀌어지니까 모든 게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도 오늘 새벽이네요. 젊은 부부가 이제 타고 가면서 많은 대화를 해요. 그 대화를 들으면서 참 여러 가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 메시지들을 내가 들어주는 게 택시 전도를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을 그 대화를 통해서 제가 깨닫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고맙습니다. 아이 목사님 별말 쓴다. 제가 꿀을 쓰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두 분의 얘기를 내가 내 귀에 들렸으니까 계속 들어왔는데 한 15분 들어왔는데 제가 드리는 이 전단지 통해서 그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메시지 꼭 한번 들어주세요. 예 목사님 꼭 듣고 구독도 할게요. 구독까지는 안 하셔도 좋지만 주일 예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예 목사님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저는 사실 굉장히 기뻐요. 보람이 돼요.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 그건 미지수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 그것이 무척 고맙고 감사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수로보니의 여인의 이 사건을 예배 때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한두 번 들은 메시지가 아닐 겁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그 말씀도 맞는 얘기지만 나의 실체를 보자는 거죠.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실토하자는 겁니다. 고백하자는 겁니다. 벌레 같은 인생 그러면 찬송을 부르면서도 벌레 같은 인생 그러면 발끈하잖아요. 근데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 말씀은 정말 치욕적인 선언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만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만은 개들도 하찮은 인생들도 개들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 같이 주님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른 얘기 안 하잖아요. 오직 그 고백만 했어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 여인의 입에서 그 고백이 나왔으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 입에서 나는 어떤 언어의 굉장함이나 어떤 아름다움 그런 데 관심이 없어져요. 대표기도할 때 보면 유창한 그런 언어들을 미사력으로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님 관심 전혀 없어요. 정말 그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공이 필요한 그런 기도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듣고자 하니지. 부흥의 대표기도 딴 거 뭐 필요했어요. 회개할 자 회개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 도와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힘주세요. 그거는 전부예요. 더 이상 필요 없어요. 그 부흥회를 통해서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할 수 있도록 좀 축복해 주세요. 기껏해야 1분 30초는 충분해요. 근데 잘못된 크리스찬,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종교인들 그들은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내 딸에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마귀에 소속된 자로서가 아니라 어둠과는 전혀 무관한 그야말로 주님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펼쳐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냐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식이 아플 때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 하잖아요. 그게 사실 말뿐인가요? 실제로 그 심정이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그 여인은 아마 한 걸음에 쫓아갔을 거예요. 깨끗하게 나은 치유된
자기 딸을 만나고 싶었어. 돌아가 보니까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왔더라. 다시 말해서 그 아이에게 어떤 과거에 증상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증상은 다 떠나갔고 완전히 회복되었더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해본 적이 없다라면 우리 다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하고 꼭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옛사람의 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14년 전에 제가 그런 고백을 했지만 솔직한 얘기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그 300명은 목회자들 앞에서 내가 24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왔지만 실상은 내가 이런 놈이었습니다. 이런 거짓된 목사였습니다. 음란한 목사였고 잘못된 도둑질하는 탐심 가진 목사였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하니까 그 주의 종들이 다 함께 아멘 하는데 그 아멘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벅차오르는지 몰라요. 정말 기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어떤 언어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결단을 했는가, 얼마만큼 솔직한 다짐을 했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을 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는 그 기도처럼 진실로 삶의 현장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 영혼을 취하여 가는 그 순간까지 이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헬라 여인 수도보닉의 족속 그 여인의 고백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장 겸손한 척하는 모습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없잖아 있겠지만 아닙니다. 주님, 그의 고백은 그것이 실체였습니다. 실상이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찾는 것처럼 우리가 죄와 허물을 반복해 왔기 때문에 개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감동 감아 주시는 대로 순복하며 끝까지 성령을 쫓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귀한 섬김과 사랑의 손길을 통해서 송내 열방교회 주일예배 그 음향시설 모니터까지 완전히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헌신하신 그 삶 속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택시 전도와 총회장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중보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9월 30일부터 10월 3일까지 미라클 세계 선교회 국제선교회 대표회장인 김수아 목사님이 이곳에서 연합 축복 선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때도 제가 첫날 메시지를 전할 텐데 아무튼 세워지는 강사 목사님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선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그 임원회 갔다가 만난 목사님이 7월 9일날 차태현이 아시죠? 탤런트 또 부모님하고 주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녁 7시부터 한 40분 정도 메시지를 좀 전해달라 부탁을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인데 아무튼 가고 오는 가운데 또 그 현장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정말
기도에 다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11조와 헌물을 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필요한 성부들을 이렇게 정말 봉헌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셨고 그대로 순종한 귀한 하나님의 여종에게 넘치는 복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음향시설을 통해서 증거되는 모든 메시지들이 수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생명의 역사가 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상급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과 축복하심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 솔직한 고백을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뿐만 아니라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